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토성결교회에서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이용철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셨는데 환영하고 우리 박수 한번. 저기 서 계시네요. 카메라. 네, 미디어 또 수장으로 또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없죠? 네. 다음 주일은 정기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개편된 새로운 오이코스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삶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부여와 풍성함과 넉넉함들을 마음껏 리더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며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지를 여러분 그 뒤에 지금 몇 권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묵상지를 가져가시고요. 이 묵상이 주는 말씀이 주는 부요함과 영적 습관과 생명들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월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11월 말까지 각 부장님들에게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거를 하나 모아서 또 저와 재정부에게 이렇게 서류들을 결산과 예산을 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메일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간식은 우리 김소혜 민찬이 민준이 어머님께서 간식을 가래떡이라 나왔는데요. 가래떡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요. 그래서 백설기로 바꿨고요.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가시면서 챙겨 가시길 바라고 아마 이사하시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길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소중한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빛당 김지훈 목사님께서 고라파 한인 선교교회 말씀 전하러 가셨어요.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2주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빛당을 위해서 또 말씀은 우리 전사님분들께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와 이번 주 안내와 간식과 청소 주목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세네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얻은 자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새 나의 산호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더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더원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가이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기가 바라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은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을 미워한 죄, 우상을 섬긴 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죄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눈보다 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변화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제자 양육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도르트문트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직인 되게 하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힘들 때 같이 돕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도르트문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정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이 큰 힘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섬기는 사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범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같이 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일과 가족들의 건강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직과 리더, 교역자와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모든 직분에 따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꾼 되게 하시고 섬기는 직분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일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헌신하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길청년부 빛땅꿈닭 각 오이코스 모든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전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복음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네.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나로 인해 저 사망에게 헤매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이 내게로 날마다 살게 하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살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성도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 성령께서 도우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어학과 학업 그리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짜 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장로교단이? 아니면 감리교단이? 아니면 성결교단이? 아니면 침례교단이? 아니면 순복음이? 교단의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있을까요? 어떤 예배 순서로 드려야지 그 예배는 참 내게 맞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잘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지, 이건 실은 참된 진짜 예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교회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설교 중심의 예배 그 말이 아닙니다. 늦게 와서 혹은 설교만 듣고 끝나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생각했어요. 설교만 끝나면 그게 예배로 착각했던 우리 어르신의 세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 설교 들으면 됐지. 말씀 중심의 예배는요, 모든 순서 가운데 오늘 첫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 모든 순서 가운데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고백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 없이 좋은 교회도 없고 건강한 교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자가 돼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 넉넉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분으로만 온다라고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가 율법과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구에 불과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고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얻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넉넉함을 누리십시다. 그것이 영적 생명력이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서 좀 더 우리 개개인의 개인화시키는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율법의 조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돌에 쓰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큰 영광이 있었어요. 7절에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영광이 임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모세 얼굴에 하도 빛이 나니까 모세는 아예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광채가 나타났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가진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물며라는 말은 9절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의미는 같아요.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물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려고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네, 거기까지요. 여기에서 하물며 또 등장하죠. 분명히 하신다는 뜻의 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지 않겠어?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건 확신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곳이 기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맡은 자이지요. 복음을 맡은 자예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어?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을까? 이 말씀은요, 물론 나 개인도 포함됩니다만, 교회를 향한 말씀도 됩니다만, 나 개인이나 내가 사는 것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의미는 생명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최종적으로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물며에 대한 의미였어요. 이슬람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계셔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고 있는 동유럽도 무슬림 천지예요. 근데 그곳에도 수십 년을 복음을 전했어도 한 가정 한 명이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슬람 지역에 저들도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매년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 독일 땅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걱정을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독일에 무슬림들이 너무 많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너무 많아요. 사회가 많이 어려울 거야.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려면. 난민들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기회라고 믿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 이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들에게 먹힐까봐, 잡아먹힐까봐 걱정하는 것은 이미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난민들을, 이곳 우리와 함께 살게 하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바꾸실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며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선교지를 가서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곳,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선교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개여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어요. 이 와정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히실 거예요. 들의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그들을 입히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에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그 영혼이 정말 긍휼이 있고 불쌍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돕되 또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가고 이 독일 땅에서 난민을 위해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요?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전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탁월한 영광 때문에 영광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언급했잖아요. 모세의 영광도 직접 보기가 힘들 정도의 영광이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그것 자체로도 너무 크고 탁월해서 다른 것은 차라리 영광으로 보이지도 않고 가려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영광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내게 이미 넘치고 있는 영광,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에게는 이미 영광의 시간을 이미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광된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로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를 고백해요. 그 영광이 이미 커서 이전의 율법이나 모세의 영광도 내가 얻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광된 자리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아니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이것은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의 기쁨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넘치고 이미 있던 다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 만큼 그 영광의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아도 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저는 이 하물며가 움직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광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 언약과 영광은 바울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들어보면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옛 언약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돌에 쓴 언약을 지킬 능력도 힘도 없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내가 나의 그 게세츠를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본질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속에 두시기 때문에 이제는 깨지거나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붙들어 두겠다. 영원 속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우리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손해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파렴치함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깨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새 언약은 철저하게 은혜와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외침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이루신 일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영광된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육체적인 일일 수 있을까요? 철저히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시는 감격의 일이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놀라운 영광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시게 됐던 거예요. 그게 철저히 영적인 일이고 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시는 감격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감격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죠? 저도 축복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복음화가 아니라 세속화였던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복음에는 무감각하면서 세상적인 것에는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조바심을 내고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속화의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육신적인 것이 대접받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슨 수저도 나오고, 저는 흙수저도 아닌 아마 땅굴인 것 같아요. 땅속 깊이 묻혀 있는 수저예요. 영의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봉사하자고 해도 한두 번 선심 쓰는 것으로 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자고 해도 그냥 바쁩니다.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립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우리는 달려가죠. 그게 우리의 영광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썩어질 영광인데도 우리는 그곳을 계속해서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찾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아니, 우리가 찾던 것에 맞서 이제는 정면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영광을 보이시는 거였어요.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르툼 성결 가족 여러분, 이 영광이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의 시작이었고 성도는 모두가 그 언약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영광을 얻은 자로 사십시다. 그 영광이 나의 삶에서 힘과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이제는 그 영광의 주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 언약, 그 영광으로 바울은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탑 오브 더 탑, 공부도 잘했고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리는 것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의 빛을 가리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고 목표를 삼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뿐이고 하나님뿐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여러분 중심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새 언약, 그 영광은
우리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새 언약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넉넉하고 풍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새 언약 그 영광의 풍성함이, 부요함이, 그 넉넉함이 이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떤 세상의 그 놀라운 빛도 그 빛을 감출 수 없고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이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빛 비추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놓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헷갈리며 헤매이고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정말 주인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영광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넉넉하게 부요하게 빛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픈고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해 주님께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복음이 전해진 선교지까지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을 위해 넉넉하게 쓰이도록,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길 간구하옵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새 언약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빛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고 내려가셔서 또 맛있는 간식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분들은 저기 뒤에 방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